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 또 우리 이 성경 읽기에 이 한 주의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거의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기도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또 마무리를 잘 해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욥기 이제 이야기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중에 이 엘리바스와 욥의 3차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아주 지독한 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라는 이 질서를 통해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세 차례의 논쟁을 통해 이제 이 엘리바스는 그의 신사적인 모습들을 다 내던지고 그걸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서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고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하면 네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독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요, 그런 고난의 과정들과 또 친구들과의 이 논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점점 더 찾아가게 되는 과정과 성장의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위를 보아도 밑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양옆을 오른쪽과 왼쪽을 다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모습들, 온전히 맡기는 단계에 이르는 그 욥의 모습, 그리고 또 불의한 현실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런 성숙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욥기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욥과 세 친구의 3차 논쟁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량은 25장에서 27장이고요. 1차, 2차, 3차 논쟁이 여기에서 마무리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좀 제가 짓자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결코 내 입술과 혀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표현되어 있는 어떤 내가 원망하거나 어떤 다른 거짓된 말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나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장에서 27장 우리 세 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닷의 논쟁 중에 이 빌닷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그의 논지가 과연 합당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이 자꾸 겹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걸 욥도 똑같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욥 친구들이 악인이 멸망한다, 악인이 심판받는다 그러면 욥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크고 인간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인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욥은 그보다 더 심화해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자꾸 겹치는 것 같지만 결코 같은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상반되게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5장 이 3차전 마지막 빌닷과의 마지막 논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빌닷이요, 이 엘리바스의 대답했던, 독백하고 대답하였던 욥의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빌닷은요, 더 이상 욥의 어떤 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게 말합니다. 이게 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빌닷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높으신 분이다. 즉 인간의 생각이 닿지 못하는 차원으로서의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 분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악인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과 같은 은혜 앞에서 숨을 자가 없다. 즉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고 여인에게서 난, 즉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자, 연약함을 가진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욥 너는 자꾸 네가 결백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밝지 않게 보이고 별도 정결하지 않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감히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이, 우리 인간이 정결하다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거 제가 심화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빌다시 그대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요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뭐 찬양의 가사도 그렇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나 뭐 이런 가사도 있는, 우리도 자주 쓰고 또 자주 듣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말이 공허한 이유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다시가 이렇게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6절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후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 이 짧은 마지막 빌닷의 논쟁에 이제 이 논쟁을 이후로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욥도 이 친구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답하고 또 조소하고 풍자합니다. 욥이 대답하는데 먼저 이 친구들을 조소해요. 이제는 욥에게도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욥도 친구들을 좀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요. 친구들아,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니 참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너희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깨우쳐 주었고 너의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구나. 이렇게 조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네가 그렇게 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혹시 너는 생각이나 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도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이 욥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조소하고 질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빌닷이 하나님이 굉장히 초월적이고 인간은 굉장히 벌레와 같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욥은 더 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 사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수월, 지옥도 하나님께는 훤히 보이는 곳이고 멸망의 구더기도 그분의 눈에는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안 막으시면 홍수나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기도 하시고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도 하셨어요.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셨고 지혜로 라합, 즉 사단을 쳐부신다. 쳐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입김 하나에 하늘이 맑게 개이기도 하고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 즉 날렵한 뱀을 찔러 죽이기까지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이제 욥의 결론은 그래요. 너나 너희나 나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희는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너희나 아니면 항변하는 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이해에 다 다다를 수 없어 라는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권능에 찬 우리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이제 26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27장도요 계속해서 욥이 대답하고 또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풍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욥이 또 풍자, 즉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욥이요 자기의 결단을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결심이냐? 나는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몹시 나를 괴롭히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불경해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고 하나님은 나를 공명정대하게 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 주안점에서 한번 같이 깊게 살펴볼게요.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은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의 제목으로 제가 짓기도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지금 나보고 거짓말을 한다, 불평한다, 원망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거짓말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이런 뜻보다 더 깊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시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포문이에요. 선포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욥이 죄가 없다는 걸 아시고 인정하셨어요. 욥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재앙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뭔지는 도저히 모르겠으나 저 친구들의 말대로 내가 죄가 있겠죠? 내가 인간이니까 언젠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직한 날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불경건해 보여요. 어찌 보면 되게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부분을 좀 떠오르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냐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면 오늘 이 욥의 모습이 이렇게 좀 겹쳐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야곱 보고 뭐라고까지 하세요? 네가 나랑 겨뤄서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이 욥의 결기, 욥의 결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결단을 친구들에게 선포한 욥이요. 이제는 드디어 태세를 전환해서 드디어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엄청난 이 보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엄청난 이제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랬고요, 빌닷도 그랬고, 이 악인이라는 이름하에 욥을 계속해서 공격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욥도 이제 반격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욥도 인간이고요. 또 그동안 이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들을 비하면 이 욥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백한 욥을 죄인으로 본 친구들에 대한 비난을 이제 욥이 시작합니다.
내 원수들은, 여기서 원수들이라고 하는 건 내 친구들을 말해. 여기 친구들 말해.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그에게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즉 이 생에서의 인과 응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생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생의 모든 것들이 이 생의 모든 것들로 너희가 다 평가하면 안 돼 라는 것이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그 악인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과연 들어주시겠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와서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은요 이 다음과 같이 악인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악인 안에 친구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솜씨와 전능자의 계획하신 바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하지만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 무익한 사람이 되느냐. 그럼 무익한 말을 하느냐. 자,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폭력이 뭐예요? 어제도 욥이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빼앗고 헐벗은 자의 옷을 오히려 벗기고, 그쵸? 뭐 그런 건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욥이 물론 전에는 잘 살았으나 욥이 지금 재앙을 받아서 헐벗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를 위로해주지는 못하면 이제 공격하고 폭력을 행했던 이 친구들, 물론 실질적인 이 주먹의 실력은 아니었으나 말로 마음으로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폭력을 행했던 이 자들에게 주시는 벌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욥의 반격이 시작합니다. 한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이들이 비록 자손이 많다고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다. 악인뿐만 아니라 너희와 같이 폭력을 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또 저주가 임한다. 둘째,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가족도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세 번째, 돈을 셀 수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네 번째,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 것 같고 닷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이 쉽게 허물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그가 만약에 부자가 된다 치더라도 부자가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그게 마지막이야. 다음날 눈 떠보면 입이 알거지가 되어 있을 거다. 여섯 번째,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고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일곱 번째, 동풍이 불어와서, 여러분 이거 동풍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올 때는 메뚜기 떼를 물고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사그라버리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바람이 바로 사막 이 동풍인데, 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이 살던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여덟 번째, 그 와중에서도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이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이 날려가 버릴 것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그들이 도망가더라도 그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즉 이게 욥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악인이 받을 심판, 그리고 폭력을 행한 친구들에게 내리는 저주다. 뭐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욥이 많이 스스로가 정돈되었고 친구들에게 반격할 정도로 이제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되고 성숙해져 있다. 이제 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말이요, 그러니까 꼭 우리들에게 뭐 너희도 가서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저주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악인들이 당해야 될 저주에 대한 말씀의 뜻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는 이 가장 연약함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던 이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한 욥의 항변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25장, 26장, 27장에 우리 요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25장의 요절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빌닷의 마지막 논쟁이거든요. 이 중에서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장 잘 했는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벌레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너무 가벼운 말이죠. 예, 이런 말을 이 25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오늘 26장의 요절은요 14절 한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이요 빌닷과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이해하고 나에게 훈수를 두는 것 같아도 너희나 나나 그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7장의 요절은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에 제가 이 요절을 이 부분으로 삼은 이유는 욥이 이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끝까지 씨름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떤 깊은 의미들이 있는가는 우리가 주안점에서 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욥기를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어떤 역사의 진행 또 어떤 사건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욥은 거의 이 욥기의 대부분은요 사람들과의 논쟁 또 대답의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상당한 집중력과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뭔 소린가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빌닷과 욥의 3차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발은 더 이상 기록이 없으므로 이 빌닷과의 3차 논쟁이 친구들과의 마지막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발은 3차로 얘기하지 않아요. 즉 재밌는 건 뭐냐, 욥이 불의한 현실을 이야기하자 빌닷의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빌닷이 6절밖에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거죠. 즉 친구들이 논쟁할 말이 떨어졌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즉 그들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자 너희가 말한 것처럼 다 인과응보, 다 권선지감 이런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 오히려 그 반대인 상황이 너무나도 많더라 라는 욥의 말에 이들이 허점이 찔린 거예요. 이 빌닷의 마지막 논점은 이거예요. 욥, 내가 말하는 현실의 불의한지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욥 너의 말처럼 하나님은 재앙과 불의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벌레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정결을, 깨끗함을 주장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그러니 욥 너의 말은 여전히 틀리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빌닷의 말에 숨어있는 교묘한 오만의 함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이 겸손한 듯 보인 말이나 이 안에 굉장한 오만과 교만이 숨어있어요. 빌닷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어미의 태에서 난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라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간이 낮은 자, 즉 겸손한 척은하나 실제 그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 결코 진정한 겸손자가 아닌 겸손으로 포장된 지식적 교만이 가득함을 우리가 끝까지 가득한 모습을 잃지 않는 그의 끝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빌닷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나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벌레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고백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이 연약함에 도달한 지점 외에 그것이 다른 일을 향할 때는 모두 인신공격과 교만의 표현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벌레 같습니다 라는 말도 어울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만 유효합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야 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인신공격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은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표현일 때 진실한 고백일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즉 빌닷의 논리적 오류는 이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죄인이 됐다. 어미의 태라고 하는 게 이미 너의 태생 자체가 연약하고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이런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작가이자 철학자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자였던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연 안에서 가장 연약한, 즉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갈대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현실의 우주 공간 안에서 한 점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생각하는 힘으로 우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을 내포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한 온 우주보다도 존귀한 인간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너도 벌레 같고 나도 벌레 같으니 모든 게 다 의미 없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염세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빌닷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말,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말은 나를 향한 고백일 때만 유효하다. 빌닷은 오늘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말을 들은 욥은요 이제 세 명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항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너희가 다 이해하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겪어보지 못한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욥은요 본인이 빌닷보다 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에 대해 더 깊고 길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진 그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이해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욥이 친구들과 같은 형태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심각한 고난과 재앙을 몸소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그의 고난의 시간을 몸소 겪고 난 이후에 터져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였던 2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젠 다 알 수 없어도 용기 있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겠다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명작 그림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화가는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재산도 다 날려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는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절망 가운데 인생의 유작으로 거의 마지막에 그린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 탕자의 귀환인데,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다 라고 고백해요. 즉 그도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 귀하여 안기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대답하는 이 26장의 장면은 마치 탕자가 엄청난 인생의 쓴맛을 겪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장면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너희도 나도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만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거야 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물어보아도, 아무리 원망해도, 아무리 탄식해도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돌이킴이 필요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인생의 고난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을 품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27장에서 그래서 욥은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내비쳐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재앙이 무서워서 또는 고난이 괴로워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 죄를 시인하지 않겠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씨름을 여전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고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친구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욥의 용기에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에 대해 숙고하고 씨름하였는가. 우리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는가. 되돌아봐요. 그리고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때론 하나님께 치밀하게 따지고 때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그걸 보고 들으신 하나님의 품과 손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요, 이 27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정당하게 대하여 주시지도 않아요. 나를 형통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러니 우리도 때론 이 욥의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고 때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도 결국 나의 생각을 넘어 나의 지혜와 정의를 넘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씨름하고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의지해 봅시다. 이 욥처럼.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고 의롭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대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욥의 결말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전보다 더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내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저도 가식적인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불평, 오늘 우리의 원망, 오늘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의 저 밑바닥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마저 가식 떨고 하나님께 마저 미사옥으로 치장된 우리를 꾸미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붙들어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귀한 제자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코로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